어제는 민족사 최대의 비극인 6.25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서 6.25를 생각하지만 가는 호국 보훈의 달에 이 6.25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본문을 시편 44편으로 잡았습니다. 이 시편 44편은 고라다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잘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이 44편은 주제가 이렇습니다. 알레카, 당신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시편 44편은 고라자손이 지은 시가입니다. 그리고 마스길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 이거 지휘자가 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음악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다. 이래서 아마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고라자손이 짓기는 지었지만 히스기야의 관점으로 그 당시 상황을 살핀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이라크 지역에 모술이라고 있어요. 이 모술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글쎄 이거 IS가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미군이 이라크에 쳐들어가서 전쟁을 치기 정확하게 그 전까지는 이 모술을 중심으로 해서 한 12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기독교. 옛날 우리가 이제 아수르, 오늘 이 44편에 나오는 나라가 아수르인데, 이 아수르 기독교인들이 이 모술이 이제 니느웨예요. 이 모술을 중심으로 지금도 살고 있어요. 120만까지는 안 되고 이제 많이 흩어진 것 같은데, 그 전쟁 전까지는 120만 명이 거기 살고 있었답니다. 그럼 왜 이들이 이슬람 세계 가운데서 핍박과 차별을 감내하면서까지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는가 하니, 자기들이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아수르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인가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겁니다.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제가 이제 6.25를 조금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부산이 사실 6.25 전쟁 때는 여기 임시 수도였어요. 제가 얼마 전에 새로운 신수도인 세종시에도 다녀왔는데, 말로는 행정복합도시 이렇게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원래는 여기를 이제 수도로 삼으려고 했는데 건물이 너무 아름답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가 참 좋겠더라고요. 좋겠는데 땅도 널쩍널쩍하고 많이 비어 있어요. 근데 오늘 부산은 보면 여기는 여기도 신도시라서 아닌데, 저 구도심에 가면 산비탈에 집들이 쫙 있습니다. 타닥타닥 붙어 있어요. 이거는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6.25 때 피난민들이 와가지고 집 지을 땅이 없어가지고 산비탈에 판잣집들을 쫙 쥐어서 올라가던,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도 도시계획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로부터 이 6.25에 대해서 들었다면 이런 게 제일 인상에 남아요. 소위 육군 소위를 보고 하루살이 소위다. 왜 하루살이 소위냐고 하면, 소위가 돼가지고 소대장이 돼서 전쟁을 딱 치기 전에 항상 이렇게 하는 거죠. 돌격 앞으로. 그러니까 맨 뒤에서 부하들만 돌격 앞으로 시켰으면 안 죽었겠죠. 근데 자기가 맨 앞에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돌격 앞으로가 됐기 때문에 제일 먼저 총에 맞아서 죽어서 하루살이 소위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선조들은 이 땅의 자유와 어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죽었어요. 사실은 탱크 앞에서 8발짜리 칼빈 총을 들고 맞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목소리를 높일 수는 있어도 키보드 워리어, 글로는 어떤 얘기를 다 할 수 있어도
실제로 그 어려움 앞에 직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이 알레카, 이 44편이 이해가 좀 더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이래요. 이제 히스기야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1차, 2차의 아수르 침입이 있었거든요. 근데 1차로 침입을 할 때 사실은 왜 아수르가 히스기야 때 쳐들어왔는가 하니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친하게 지냈던 종래의 정책을 끊었거든요. 그리고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안 친하고 애굽하고 이제 지냈는데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지금 아주 곤란한 입장이지만 이때 요 이스라엘 유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나뉘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북쪽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이미 바로 요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만 남아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 지도를 세계사 지도를 보면 거대한 어떤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그 영토 가운데 아주 콩알 만한 그 유다 영토가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다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수르 정책을 왜 돌이켰는가 하니 아수르 정책을 펴게 되면 친아수르 정책을 펴게 되면 그 해야 될 게 뭐 아수르에 조공도 하고 뭐 아수르의 어떤 그 군대도 보내고 뭐 이런 구집자리한 일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아수르의 신들을 섬겨야 되거든요. 이게 히스기야에게는 아주 그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친아수르 정책을 끊고 이제 성전을 정화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긴다. 이런 원칙을 천명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가 과연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아수르의 그 전차병, 그러니까 이 아수르와 유다 사이에는 거의 평지거든요. 사막 비슷합니다. 광야. 그런데 여기를 그 전차병들, 기병들이 오면 이게 막 어떻게 됩니까? 말로 소리가 두두두 나면서 땅이 막 쿵쿵쿵 울려요. 이렇게. 그리고 전차들이 가면 촤 하면서 막 오는데 그러면 먼지들이 하늘로 부 올라오잖아요. 밭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거나 이 먼지를 보면 기절초풍을 해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진짜로 이 아수르 군대가 굉장해요. 번개처럼 그 산헤리고의 그 원통형 비문이 있는데 이 비문에 보면 자기가 1차로 유다에 쳐들어가가지고 46개의 성읍을 점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도가 없지만 잘 보시면 이제 여기 아수르가 있고 여기 유다가 있으면 이렇게 오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지나가지고 있는 곳이 라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대의 요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이자 요새처럼 만든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가장 든든한 요새가 바로 이 라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나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이 라기스까지 점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 수도 이 성 하나 빼고는 전부 다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가 된 거예요. 자기들을 도와줄 손길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히스기야 기도하는 그거를 갖다가 이 고라자손이 지었어요. 그걸 상상하면서 이랬을 것이다. 이랬더라, 이랬다더라 이렇게 지었어요.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유다가 아수르 군대의 말발굽혀에 짓밟히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알레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자기들이 아수르의 신들을 계속 섬겼다면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우상을 제거했기 때문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알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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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수르 군대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신음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서 고립몬의 처지에 빠진 것은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려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하여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가 아수르의 신을 섬기며 아수르의 비를 맞추고 살았다면 이런 일들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당신 때문입니다. 알레카메, 알레카죠, 알레카.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역사책에 보면 첫 번째로 아수르 군대가 유다에 딱 쳐들어왔을 때, 유다는 뭐 히스기야는 자기가 뭐 좀 된다고 막 큰 글을 친 것 같은데 번개처럼 나라가 점령당합니다. 수도를 제외하고. 라기스까지 이제 점령당하고 나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히스기야 당시에 그 선지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유다가 아수르를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눈앞에서 보기로는 그 강력한 아수르의 그 전차병들이, 기병대들이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 온 세상, 그 어떤 나라도 아수르 군대와 붙어서 이길 수가 없어요. 붙어서 이긴 나라도 없습니다. 다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그 보이는 아수르 군대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 그 말씀은 안 보인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도 그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상 신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눈에 보이는 아수르 군대를 놓고 히스기야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가 이제 성리의 예언을 했지만 이게 안 보이고 저 눈에 보이는 군대에 떨어가지고 히스기야가 그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라기스가 이제 점령당하고 나니까 다 포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를 갖다가 아수르 군대에 보내요. 보내가지고 배상금을 갖다 줄 테니까 이거 받고 좀 돌아가 달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지 않고 돈을 받고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 하나. 아니, 자기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 그 돈은 어차피 자기들이 다 빼들어 가질 수 있는데 왜 돈을 받고 강화를 했을까? 그것은 6.25 때 부산 이론만 남겨두고 전국이 다, 전토가 다 짓밟혔는데도 그 강화 회담을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면 자기들의 그 피해가 막심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아시리아의 부조가 있는데, 거기 보면 라기스 성을 공략하는 게 부조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이 라기스를 갖다 공략하고 점령하는 게 엄청 큰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성도를 갖다 다 점령했는데 그거를 일일이 부조로 만들어 놓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역사적인 거, 기념비적인 것만 해놨는데 라기스를 점령하는 게 나왔어요. 보니까 이 성벽이 쫙 높이 있는데, 성벽은 아주 높이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유다 사람들이 뭐 활을 막 쏘아요. 이렇게 쏘고, 아수르 병사들은 그 사다리를 쫙 놓고는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그림에서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 밑에 땅바닥에 그 아수르 군대의 시체들이 막 흩어져 있는 거죠. 실제로는 뭐 그때 얼마나 죽었는지 저는 모르는데, 어떤 기록에 보면 그때 라기스를 공격할 때 그 부조가 있는 그 상황, 근데 그때 라기스를 공격할 때 아수르 군대가 적어도 1,500명 정도가 죽었대요. 우리 생각에 1,500명이면 뭐 그렇게 많이 죽은 건 아니다 싶을 수 있는데, 아수르 군대가 그 정도로 이렇게 아주 곤욕을 겪은 전쟁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거죠, 전투가.
왜냐면 아수르 군대 쳐들어가면 전부 다 항복에 바빴으니까. 근데 그 콩할 만한 유다가 항복하지 않고 싸웠다는 게 얼마나 격렬하게 싸웠으면 시체가 막 이렇게 아수르 군대의 시체로 산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막 그 해자라고 성이 있으면 그 앞에 파가지고 엉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가져 채워놨거든요. 근데 여기를 아수르 군대의 시체로 다 덮었다고. 그리고 피가 막 흘러가지고 흥건했다고. 이 정도로 이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라기스라고 하는 요새를 점령하는데 이렇게 어려웠는데 천혜의 요새인 예루살렘, 그러니까 뭐 기드론 골짜기, 뭐 흰노모의 골짜기, 또 무슨 골짜기, 뭐 중앙 골짜기, 뭐 무슨 골짜기, 한 이 골짜기로 딱 둘러서 3면이 골짜기로 둘러싸이고 한쪽 면만 쳐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 한쪽 면에 이중 성벽에다가 앞에 요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아마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아수르 군대는 그 골짜기 아마 이쪽에 무슨 쪽입니까? 남동쪽?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언덕도 한 30m, 성벽도 한 20m, 50m, 60m 까맣게 올라가니까 도저히 항복을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해가지고 돈을 받고 철수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아수르 군대에게 점령을 당한 입장에서 지금 예루살렘만 남아있는데 돈 구할 데가 없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잘 모르는데 그 금광이 있고 뭐 이래 은광이라도 있어야 이게 돈이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 돈이 없으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 거 아니? 왕궁에 보물창고를 열어가지고 거기 있는 걸 싹 긁어서 줬어요. 그래도 돈이 모자라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 솔로몬의 성전 안에 보면 금으로 다 입혔다 했잖아요. 이걸 싹 다 벗겨가지고 이걸 줬어요. 그리고는 성전 곳간까지 열어서 다 줬습니다. 그럼 이렇게 엄청난 돈을 받고는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가고 얼마 있다가 바로 아수르 군대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대이면 최저는 한 6개월? 요 사이에 다시 와요. 그 왜 이렇게 금방 쳐들어왔느냐 하면 바로 이런 거죠. 첫째는 호구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줄란다고 돈을 달라는 대로 다 주니까 아수르 군대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갑다. 그리고 자기들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금이 얼마나 많으면 그 거대한 성전 안을 전부 다 금으로 입혀 우와 쳐들어가야 되겠다. 이랬다는 거죠. 만일 그때 히스기야가 돈 얼마를 주면 뭐 이런 거 있죠. 뭐 황금 1000달란트를 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이러면 임금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1000달란트가 어디 있습니까? 뭐 어쩌고 먹고 죽을 애도 없어요. 뭐 이러면 막 알았다 500달란트 그것도 없습니다. 제발 와주세요. 이래가지고 100달란트 이렇게 됐으면 이 거지나라구나 생각하고 안 쳐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황금 1000달란트를 내놔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금방 팍 갖다 주니까 이것들이 돈이 엄청나게 많네. 또는 이것들이 우리 말을 참 잘 듣는구나. 라기스에서는 엄청나게 싸워가지고 진짜로 참 정복하기 어려워가지고 강화 협정을 맺었는데 협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별거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역사학자들은 이때 히스기야가 너무 돈을 많이 줬고 너무 쉽게 주었기 때문에 또 성전에 있는 금을 벗겨서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유다를 만만하게 보고 번개처럼 다시 쳐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돈으로 이렇게 회화를 샀는데 몇 달 만에 다시 쳐들어왔어요. 이제 이 44편의 내용은 두 번째 침입 때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제는 아수르 군대를 되돌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왕궁 곳간, 성전 곳간,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금박을 다 벗겨가지고 주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몇 달 사이에 갑자기 유다가 부강해질 수 없으니까 힘이 더 빠진 상황입니다. 다시 라기스까지 다 점령되고 예루살렘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알레카. 오 하나님, 그러나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1절에 보니까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상들이 과거에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힘입어서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디오피아의 100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는지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우리가 듣고 자랐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지금 이 어려움도 하나님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알레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쭉 보면서 7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힘이 강해서 이방 민족들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이제껏 이겨왔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술의 신들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벌어졌습니다. 알레카. 당신 때문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에게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 때문에 그렇잖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알레카라고 한 이유는 이런 뜻도 됩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알레카,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섬기며 사랑하기 위하여 아수르의 우상을 끊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그래서 알레카잖아요. 당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 이 엄청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당신뿐입니다. 이 말도 역시 알레카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이 당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이도 아버지, 당신뿐입니다. 인간의 강약이 부동하다고 합니다. 부딪히면 약한 쪽은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히스기야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자, 이래요. 11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결단코 멸절시키리라고 한 그 내용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벌이 임한 것을 제가 압니다. 우리가 왕왕 생각할 때는 18만 5천의 아수르 대군이 지금 그 적은 6달 안에 쳐들어와서 지금 모든 땅들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만 남았는데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에 인구가 얼마 있었겠습니까? 결코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느헤미야서 같은 걸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아마 인구가 5천 명 정도로 예상하거든요. 이때는 그 성벽 자체는 이제 더 커진 게 아니니까 이때는 그 피난민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도 한 1, 2만 정도? 무섭지 않습니까? 18만 5천 명이 성 바로 앞에 있었으면 이게 지금 바로 점령됐을 건데 그 언덕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 골짜기 쭉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득하게 보여서 그런데 18만 5천은 굉장한 숫자죠. 이러한 숫자 앞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분은 아버지, 당신뿐입니다. 이게 바로 알레카입니다. 이 알레카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나름대로 이제 외교를 좀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보니까 옛날에 그 바벨론 사신들하고도 막 외교 관계 맺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이집트하고 이렇게 좀 친교를 맺었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군사 동맹 같은 거 이런 걸 맺어놨어요. 근데 막상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집트 군대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가 생각해도 아수르가 너무 강하거든요. 근데 그 코할 만한 유다를 위해서 자기들에게 어떤 이익도 많이 주지 못하는 이 자그마한 나라를 위해서 자기네 나라가 멸망할 만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를 택해서 동맹을 맺어도 그 방해의 주체는 사실은 우리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돈이라도 받고 우리를 용서해주고 가지, 아니면 번개처럼 잡아먹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방에 주력해야 되고 도덕을 회복해야 되지만 그 뒤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무당이니 박순이 술개인이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가증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 미워하는 것 중에서도 구역질 나서 토할 것 같다고 한 건 몇 개 없습니다. 뭡니까? 수간, 그 다음에 동성애, 그걸 비역질이라 하잖아요. 그리고는 우상숭배. 이런 걸 하나님이 구역질 한다고 하시거든요. 최소한 이 정도는 안 돼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잘못된 거 알지? 그래, 잘해. 이렇게 하시지. 막 안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들 머리 아프다. 없어져.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기도, 알레카가 필요합니다. 알레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여자와 놀아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막 업무도 꾸미고 남들을 짓밟고 이렇게 하면 세상과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그 모든 범죄를 하나님 때문에 거부하고 그 모든 쾌락을 하나님 때문에 거부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닥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알레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당신만이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도 나를 건질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만이 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카,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이 본문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보시면 히스기야가 너무 아마 답답한가 봐요. 하나님 말씀으로는 내가 너희를 아수르 군대로부터 구원해내겠다고 하셨죠. 실제로 역사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 18만 5천 명의 그 군대가 와가지고 유다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본토에 자기네 신상에게 전쟁하고 왔다고 아마 고하는 그런 예식이 있는데, 그거 이제 막 절하고 있다가 제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찔렀어요. 근데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거기서 안 죽고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 갔는데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죽이고, 이래서 아마 그 본토에서, 그러니까 무리한 원정을 통해 가지고 나라의 그 상태를 위험에 처하겠다, 이런 제목으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왕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계기로 아수르의 군대가 쇠약해지면서 바벨론이 득세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쪽 아수르 유적지 원통형 비문, 산헤립의 원통형 비문, 아마 보니까 이게 지금 둥그렇게 원형 기둥인데 돌멩이 아니라 흙으로 되어 있어요. 흙 기둥인데 이 표면에 탁 써놨더라고. 거기에 이제 서 있대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유다는 망하기는 망해도 바벨론에게 망해요. 이때 아수르는 유다에 쳐들어왔지만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아수르가 먼저 망합니다.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자기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굉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유다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치단결에 싸워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탄의 법칙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노력이 세상의 조롱을 받습니다. 이웃들이 나를 비웃어요. 네가 그렇게 생긴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얼마나 사랑하셔가지고 지금 네 꼬라지가 왜 이래? 이렇게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머지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산적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므로 낭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레카, 당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레카, 이 모든 것들은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레카, 알레카, 알레카메.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